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 가운데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성례에 대해서 더 배울 텐데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 주셔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잘 들리시나요? 오늘은 소율이 문답 92번 성례의 정의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제가 질문 읽겠습니다. 92번 답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읽을게요. 답을 말씀해 주세요. 성례가 무엇인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규칙인데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네, 제가 한 1분 암송해 보시죠. 질문 1분 들 테니까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외워지시나요?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로서 표시하여 인처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예, 다 외우셨나요? 전 다 못 외웠어요. 전 다 못 외웠어요. 여러분은 외우셔야죠. 왜 한번 해봤냐면 불가능한 걸 느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암송이라는 게요, 저의 이해를 돕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려고 노력을 하면 이 마음, 이게 생각 속에 뭔가 좀 더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원래 소율이 문답이라는 것은 특히 소율이 문답은 외워야 그 효과가 나타나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것까지 좀 짧은 것들은 가능하면 또 이번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요. 한번 암송해 보시는 것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로서 표시하여 인처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성례라고 하면 저희가 알고 있죠. 세례 그리고 성찬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혹시 카톨릭에서는 몇 가지 하는지 알고 계세요? 성례? 카톨릭에서는 성례를 성사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7가지로 봅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세례와 견진 성사라고 부르는데 컨퍼메이션이죠. 그리고 고해 성사가 있고 또 병자 를 방문하는 거, 그때 하는 anointing of the sick, 그 병자 돌보는 그 성사가 있고요. 성품, 이것은 신품 성사입니다. 그리고 ordination, 그러니까 안수 주는 거죠. 성직자를 세우는 것. 그리고 혼인, 이것도
그 성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세례, 거기서는 성체는 성체, 견진, 고해, 그리고 병자, 신품, 그리고 혼인, 이 7가지를 보는데요. 여러분 한 모습인데요. 그쪽에서는 딱 수를 정하지 않는데요. 전통적으로 7개도 됐다가 10개도 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바뀐다고 합니다. 이 개신교는 보통 2개를 얘기하는데 뭐 성공회 같이 좀 더 카톨릭과 비슷한 점이 더 있는 데는 7가지를 좀 다른 방법으로 더 많이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개신교에서는 그 성례의 중요성을 꼭 말씀이라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 가운데 제정하신 것 그 2가지만 저희가 성례라고 보고, 그리고 그 성례의 효력이나 역할 이런 것들도 말씀이 없이는 이 자체적으로 그냥 집행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성찬이 있을 때라든지 세례가 있을 때 꼭 그 설명하는 말씀이 그 앞에 그 뒤에 따라붙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 같은 데서는 그 성례 자체가 어떤 그 스스로의 힘을 어떤 상태냐 그런 건 상관없이 이것 자체를 받는 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시는 성사, 성례 이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봤을 때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복음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례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나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는 않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세례라는 것을 좀 더 성례라는 것을 좀 더 볼 텐데요.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 규례죠. 올디넌스라고 되어 있는 것, 거룩한 규례 또는 예식인데 그 결국 성례의 대상은, 성례가 생각하는 그 대상은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커뮤니케이트하는 그런 통로라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도 결국은 예수님을 전달하는 것이고, 또 말씀이 듣는 그러한 전달 방법이었다면 성례는 눈으로 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라고 된 것은 이따가 번역 나올 텐데 그 알게 하는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센서블이라는 얘기는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의 역할이 무엇인지 오늘 좀 배우게 되는데, 먼저 토론 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성례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성례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 이것은 원래는 여기 핸드아웃에는 군대 얘기해드렸는데 그 전에도 원래 어떤 계약을 맺을 때 서로 주고받는 미리 디파짓 같이 내어놓는 돈 이런 것으로도 쓰였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기독교에서 이것을 쓸 때 직접적으로 좀 생각했던 개념은 군대에서 맹세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군이 그 병사들에게 신실하겠다. 나는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너희는 내 부하다. 내 병사다. 이렇게 맹세하는 것이고요. 병사들은 또 그 장군에게 복종할 것이다. 자신들의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성례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도 성례라는 말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모든 규례가 성례라고 불리는가? 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모든 규례가 성례라고 불리는가? 그것은 저희가 신학적으로 고백하는 많은 개념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란 말 성경책에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개념은 많이 나와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이름을 얘기하고 그 역할, 또 예배에다 받으시는 대상으로서 얘기를 할 때 하나님에게 쓰는 말들을 다 예수님에 대해서 쓴단 말이죠. 같은 것을 성령을 얘기할 때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단어는 없으나 그 개념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신학적으로 정리가 될 때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저희가 쓰는 것입니다. 그거 잘못된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성례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사용되지 않아도 성례와 삼위일체나 다른 여러 가지 말들이
성경에 있는 것을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말들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성례의 의미를 아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성례 교회에서 하니까 내가 받으니까 다 됐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성례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그 성례라는 말이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쓰이게 될 때는 원래는 그 미스테리라는 말을 이 라틴 말로 했을 때 성례라는 말을 쓰게 되면서 더 퍼졌대요. 그래서 원래는 그 미스테리 또는 신비 이런 것들이 더 맞는 말이다 해가지고 종교개혁 때 또 그런 말을 선호하던 그런 신학자들도 좀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는 지금 교회에서 그 고백하는 신앙 고백 속에 성례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행하고 있죠. 그러면 3번에 보시면 성례라는 단어가 정말로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좀 더 살펴보면 같이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례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은혜 언약의 인침인데 그것에 의해 주님이 자신을 묶어 우리에게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하시기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침을 받음으로 우리 자신이 주님의 것이 되고 그에게 진실하며 신실하도록 우리 자신을 묶는 것이다. 예, 좀 긴 말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성례 사크라멘트라는 것은 결국 이 언약에 관련된 것이죠. 언약의 유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마치 장군이 병사들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고 자신을 묶었다고 바인드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 표현으로는 oblige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너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것, 의무 이런 관계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인침을 받으면 우리가 주님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또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것입니다라는 걸 표현하고 표시하는 것이죠. 그걸 할 때마다 또 내 마음속에 그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세상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언약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속한 주님의 것인 사람이다. 주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성례를 행할 때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에 신실하도록 주님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묶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결혼 기념일 같은 거 해보셨거나 또는 또 교회가 어떤 일을 같이 하면서 우리 한 교회예요라는 이런 식으로 의식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는 일들을 할 때 분명히 느끼실 것입니다. 그거 자체에는 어떤 효력이 없지만 그런 것들을 행함으로써 그것이 가리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실체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식들 하는 것이 중요한데 교회에서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이제 여러 번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낸 그런 기념품, 기념일, 기념 의식으로 의미를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런 의식에 의미를 담아서 그것을 순종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마치 결혼 반지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반지를 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 성례라는 것, 그 두 가지 저희가 정말로 그거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인지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인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우리가 사용하여야 할 성례는 누가 제정하신 규례인가?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여야 할 성례는 사람이 제정하고 정한 규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시고 정하신 거룩한 규례이며 교회의 유일한 왕이신 그리스도만이 거룩한 규례들과 성례들을 정하실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한 가지 재미있는 역사적인 그런 팩트는 뭐냐면 그 카톨릭 교회도 이 성례가 7개냐라는 것을 얘기할 때 그 자체 내에서 약간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다른 것들을 제정하신 예가 없는데 이것이 정말 성세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이런 논란이 좀 있었대요. 그런데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 그 왜 종교개혁을
통해 개신교가 생기면서 카톨릭 교회도 약간 충격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쇄신하고 새롭게 해야 되느냐라는 무브먼트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가지고 그 제수회 뭐 이런 그런 무브먼트 생기고 했는데 그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의회가 있는데 그 트렌트 또는 트리엔트 공의회라는 것입니다. 카운슬인데 거기서 그것을 못 박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7가지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약간 뭐 결혼이나 혼인성사나 어떤 고해성사나 이런 것들이 정말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냐라는 것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 카운슬에서 한번 딱 못 박아 버린 다음부터는 이제는 모든 카톨릭 교인들은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라고 믿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 질문이 이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여야 성례는 누가 제정하신 규례인가라고 물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을 개신교인들은 성경에서 찾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지가 확인되어야 이것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인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논란이 있는 것을 종식시킨 방법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그 논란을 잠재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톨릭 신자는 예를 들어 혼인성사가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그 궁극적인 해답을 성경에서 딱 그 프로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렇게 선포했다라는 것에서 찾는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뭐 가톨릭 신학자들도 답을 낼 수가 있겠죠. 설명할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그의 대답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답이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개신교와 카톨릭이 큰 차이가 여러 가지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차이가 중에 하나가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목사한테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만큼 그 말씀에 권위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는 것도 그 교단이 어떤 법들을 정했느냐에 그 교회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교단의 법들이 성경적이냐라는 것을 같이 동의하고 고백하는 만큼 그것이 권위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계속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규례, 그것이 바로 성례이다. 우리가 사용해야 할 성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의미에서 볼 때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것 중에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볼 텐데요. 먼저 여기 5번 보시면 성례에는 몇 가지 부분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간단하게 두 가지인데 외형적인 그 sensible sign, 깨닫는 또는 알게 하는 표라는 것이 있고 바깥에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그 내적으로 표들이 의미하는 것들, 가리키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그 성례를 구성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누가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그 외형적인 것과 이 내적인 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도 얘기를 물론 할 수가 있겠지만 결국 이 두 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하는 것과 그것이 가리키는 그 실체, 그것을 가리켜서 넓은 의미에서 성례라고 하는 것이죠. 다 이해되시나요? 혹시 질문 없으세요? 예, 좋은 학생은 늘 질문이 있는 법인데 저희 중에 학생인 사람, 우리 학생님 어떻게 질문 없으신가요? 예, 질문이 많아요. 공부 잘해요. 그 외형적으로 예를 들어서 세례를 한번 볼게요. 그럼 세례에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요소는 무엇인가요? 뭔가요? 눈으로 볼 때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느낄 수 있는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세례라는 성례의 외형적인 요소는 뭐예요? 네? 세례를 주는 것. 제가 벌써 언어도 그렇게 교회적인 언어가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걸 보는 것을 얘기한다면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물에 잠기는 교회도 있고, 물을 뿌리는 교회도 있고, 물도 막 붓는 교회가 있고요. 살짝 스프링클하는 교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욕조에다가 이렇게 담그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아니면 강에 나가서 정말 요단강처럼 이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저희 교회까지 장로교회는 보통은 물을 이렇게
뿌리죠. 이렇게 적셔가지고 터치하잖아요. 그것이 중요하느냐, 중요한가?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센셜하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장로교에서는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거는 무효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침례교회에서 침례받은 것이 뭐 잘못되었다, 사인을, 외형적인 요소를 잘못한 것이다, 성경적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고요. 침례교회에서는 그래요. 침례교회에서는 장로교회에서 이제 물 이렇게 살짝 뿌리는 걸 하면은 그건 제대로 받은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시 꼭 그 욕조에 한번 들어가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성례라는 것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외형적인 요소도 매우 중요하고 그 내적으로 그것이 가리키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서 물론 교단마다 그것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 외형적인 것에 대해 그거의 차이는 있지만 저희는 그래도 받아들여요. 그 침례라는 것을. 그렇다고 해서 담그는 것도 괜찮으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담가도 됩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저희들이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물을 뿌려서 적시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그 구약에서 백성들을 정결케 할 때 우슬초 이렇게 뿌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무효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해되시죠? 아웃월드 그 외형적인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성질을 집행할 때는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담그든 뿌리든 이런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카톨릭분들 생각할 때 왜 설명 안 하고 어떻게 이해하란 말인가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죠. 이것을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6번 보시면 성례에 알게 하는 표, sensible sign이죠. 그래서 원래 요리문답에서는 깨닫는 표라고 번역됐던 거, 알게 하는 표, 그 sign, 느낄 수 있는 sensible sign, 그것과 그것이 의미하는 것, 내적인 실체, 그리고 영적 실체는 어떻게 다른가? 이거는 번역이 좀 또 이 영문 자체도 약간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 알게 하는 표는 이해와 믿음의 대상에 남은 것은 그 알게 하는 표가 나타내는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그 성례가 나타내고자 하는 영적인 그 사건 또는 진리 이런 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믿어야 되는 대상이고요. 그러한 영적인 실체들이 밖으로 눈으로 보게 표시된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인을 보면 영적인 실체가 이런 모습으로 되겠구나라고 이해를 돕는 사인이어야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물에 담그는 것보다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을 더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건 나중에 또 세례 얘기할 때 얘기하고요. 7번에 보시면 성례에 알게 하는 표는 어떤 표들인가? 성례에 알게 하는 표들은 새벽이 다가오는 날의 표이거나 연기가 불의 표인 것처럼 자연적인 표가 아닙니다. 성례는 임의로 정해진 표들이고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하신 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벽빛은 보면은 해가 뜨겠구나 저희가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연기는 불이 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피어나는 것이니까 저희가 연기가 있으면 저기 누가 불 뗐구나라고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성례에서 행하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이거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 주위에서 갑자기 막 허공에서 물이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통사인을 보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29번을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55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잘 지키신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29를 내려가다가 사인을 보면 55라고 써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속도를 55마일로 놓고 그게 기준이다라는 말을 저희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통법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하고 그냥 운전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메릴랜드에 와가지고 29번 차를 내려가고 있는데 55라는 사인을 봤어요. 그럼 55라는 것을 보고 자연적으로 이 차가 55마일로 가라는 것이구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어떤 단체가 어떤 법규가 그렇게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로 저희가 안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 세례 준다고 물을 튀겼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이 사람의 영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설명이 안 해주면 몰라요. 근데 왜 하필 이렇게 해야 되느냐 누가 물을 수도 있어요. 그 실체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저희 답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하신 표들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알아야 성례를 집행할 때 저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그것들은 단순히 의미하거나 표시하는 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나타내준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보여주며 전달하며 적용하는 표들이다라고 해요. 약속에 대한 인침 또는 유언장으로서 그것을 약속하고 유언하는 이의 뜻을 의미하며 그 안에 약속되고 묶여진 것들에 대한 권리를 보여주며 전달하며 확인하며 적용한다. 목사가 성례의 의식에서 표들과 외형적인 요소들을 베풀 때 주님은 그 의미되는 것들을 합당하게 받는 이들에게 베푸시고 전달하신다.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마치 아까 그 스피드 사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55라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인을 보고 속도를 늦추거나 제재해야 되잖아요.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성례는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의미는 뭐냐면 세례를 할 때 의미는 머리에 물을 뿌리고 축이는 의미는 주요 의미는 이 사람의 죄가 씻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으로 정결케 함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가 주된 의미인데 이런 것을 그냥 이해하는 그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 사람이 자신이 받을 때 자신이 나는 이제 죄가 씻음 받은 사람이고 그러므로 내가 이 언약 백성이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고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누리는 것이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약속에 대한 인침 또는 유언장이라고 했는데요. 유언장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통 누가 죽었을 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last will and testament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이것은 좀 신약에서 더 번역할 때 어떻게 이 말을 쓸 수 있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그 당시 문화에 그 유언장을 만든 사람이 살아있을 때에도 그 효력이 전달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례라는 것이 가지는 인침이라는 것은 그것이 효력을 가지는 만큼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제정하신 분의 뜻이 그것을 통해서 전달되는 액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영적인 실체들이 무엇인지 여기 보면 보여주며 전달하며 확인하며 적용하는 것. 실제로 이 사람의 신앙의 삶 속에 이 성례가 나타내고자 하는 실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에게나 그것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받는 이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믿음으로 받는 이들에게 베푸시고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좀 틀을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8번에 보시면 성례의 외형적인 알게 하는 표들이 의미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들이 성례가 가리키는 영적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9번도 같은 말인데요.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들에 대한 성례의 용도는 무엇인가? 보면
그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들을 표시하는 것이고, represent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들을 인치고 적용하는 것이다. seal and apply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성경 한 구절 안 보고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것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이렇게 풀어서 정리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창세기에 보니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잖아요. 구약에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맺었던 언약이라는 실체가 있었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성례를 주셔서 그 성례를 통해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도우셨어요. 그것이 바로 여기 남자 중 다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것을 보면 나는 언약 백성이구나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마치 제가 결혼할 때 반지 끼고 나는 결혼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결혼 반지를 잘 끼고 다니시나요? 한국 분들은 잘 안 끼고 다니세요. 근데 저는 그래도 이건 꼭 끼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인지라 이런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리마인드 받는 것이죠. 나는 이러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구나. 그래서 성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리마인드 시키고 확인해주고 누가 나한테 물으면 나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저희가 1년에 지금 4번 하고 있는 이 성찬이나 가끔가다 있는 세례라는 것은 저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1절에도 한번 보실게요. 신약에 나와 있는 것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 할례의 표가 무엇이냐고 설명을 할 때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라고 외형적으로 인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냥 구약에도 신약에도 그 성례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고 성경이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 성례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0번에 보시면 성례는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들을 누구에게 표시하여 인쳐 적용하는가 질문이 있는데요. 그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례는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들을 표시하고 인쳐 적용할 때 그 성례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에게만 한다. 믿음은 영혼의 눈으로서 성례 안에 표시된 것들을 인식하고 믿음은 또한 영혼의 손으로서 성례 안에 인쳐지고 보여진 것들을 받게 한다. 네. 그 성찬을 저희가 맨 처음에 했을 때 야외에서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처음으로 성찬했었던 것. 그때 제가 설명을 드렸었어요. 적어도 4가지 다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 교회 같은 장로교회는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찬 자리에 임재하시는데 피지컬하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재하고 영적으로 임재하는 것은 누구에게 임재하시냐면 믿음을 가진 자에게 그렇게 임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때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그 카톨릭에서는 이것이 바뀐다고 이해를 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살과 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고 루터란 교회에서는 이거 자체는 그대로 있지만 그리스도의 임재가 물질적으로 이 가운데 마치 달구어진 쇠 옆에 가면 열이 느껴지는 것처럼 같이 공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많은 침례교들이 따르는 그런 기념설에서는 이건 그냥 상징이다. 우리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저희는 정말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영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평소와 다르게 임재하시는 것이 있다고 믿는다는 말이죠. 저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실제로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언약 백성인 것이 그때 그 자리에 그때 그 시간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 때문에 실제로 영적인 유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풍성하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이 신비해서 그 떡이 입을 통해서 목으로 내려가면서 감각적으로 느껴질 때 내가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영적으로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그래서 매주 하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성찬을. 저희 교회에서 매주 하면 어떻게 되실까요? 성찬 매주 하는 거 어떠세요? 어떤 분은 갑자기 막 누가 어떻게 뭘 준비해야 되고 막 그런 게 막 들어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누구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매주 하면은 좋으시겠어요? 혹시 그럴 때 없으세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예배에 나와서 내가 주님 만나고 주님 좀 마음속에 푹 이렇게 마치 소낙비에 옷이 돋듯이 은혜로 확 젖어가지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시는 분 혹시 안 계신가요? 외형적으로 표시 안 하시고 내적으로만 지금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그래도 제공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다음 주에 있다라는 광고가 혹시 주보에 뜨면 저희 모두가 어떤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건 약속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제대로 집행하면 그것 통해서 내가 안 받았던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주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그 여느 때보다 더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성경이 제공하는 기회예요. 그러면 그것을 소중하게 저희가 여기고 가능하다면 자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법도 그렇고 저희 신앙고백도 그렇고 할 수 있는 만큼 자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희 그래서 1년에 4번 일단은 정해놓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방금 윤선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카톨릭에서 경험해 봤던 것은 예를 들어 신부가 나눠주는 그런 엘리먼트를 받을 때 나한테 은혜를 주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이렇게 엄중하고 이런 거룩한 것이라는데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있는가 더 질문하게 만들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걸 느꼈다고 하시는데요. 물론 거기 카톨릭 교회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좀 다르시겠죠. 경험들이 다르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도 느끼는 분들이 꽤 될 수 있는 이유는 제 생각에는 좀 아쉽지만 그 성례에 대한 말씀의 부재가 큰 요소가 아닌가 좀 생각이 돼요. 물론 거기서도 설교하고 다 하시겠지만 그것도 뭐 저기 기왕청에서 정해주는 그것에 따라서 그냥 어떤 분들은 뭐 그냥 읽고 또는 그런 것에 대한 강조를 많이 안 두시는데 개신교는 그거거든요. 결국 어떤 것을 교회에서 하든지 이것이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해되는가. 그래서 이해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해되는가라는 것이에요. 저희가 한동안 혹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시면서 잘하셨을 때 성찬 이렇게 나눠질 때 이거 잘못 들으면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 삶을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서 준비가 되신 분들 받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것이 내가 지난주에 죄를 좀 많이 졌으면 내가 이번 주에는 이거 성찬 못 받겠는데라는 약간 죄책감 비슷한 그것이 이게 손을 뻗쳐서 안 받게 그냥 패스바이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이게 시험 드는 게 옆에 사람 안 받고 저 사람 이번 주에 무슨 죄를 지었지? 그리고 안 받, 이렇게 해서 또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게 제대로 듣고 보니까 이게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하는, 이거 또 설명드리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을 분별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그 복음을 이해하느냐예요. 그 얘기는 내 죄가 깨달아질수록 성찬 같은 것이 교회에서 베풀어질 때 주님 앞에서 그 설명을 들으면서 누구든지 제가 주홍같이 많은 죄가 있더라도 지난 죄가 있더라도 주님께서 오픈하시고 오퍼하시는 그런 구원에 참여하라고 오픈 인비테이션이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죄 짓고 살다가 온 사람이 더욱더 내가 진짜 죄를 짓는 죄인이었구나. 내가 살 길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뿐이구나. 그것을 내가 정말 느끼고 싶은데 오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는구나. 그러면서 더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더 뛰어들어서 참여하겠죠. 그래서 이거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 없이 오히려 오늘 성찬이 있네. 한번 나 포도주 맛 좀 볼까? 뭐 이런 식으로 참여하는 게 실제로 개신교에서 설명이 없다 보니까 개신교에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개신교에서. 그래서 성례라는 것은 항상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라면 설교 말씀이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례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가리키는 영적인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을 강건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저에게 제정해 주신 성례의 효력입니다. 일단 일반적인 개념은 이해되시죠? 그 두 가지가 있는데 가리키는 것이 있고 가리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의미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성례는 중요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항상 늘 참여해야 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어요? 질문 없어요? 네. 네네네네. 네네. 제사장에 이렇게 뿌리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지키는. 예.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보통 저희가 예전에 보았던 영화들 보면은 요단 강가에 세례 요한이 서 있고 그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거기에 예수님도 같이 나와가서 담갔다가 나오고 이런 걸 저희가 영화로 또 알고 있잖아요. 네. 네, 네, 네. 네. 이제 그것을 물론 장로교 분들이 얘기하실 때나 침례교 분들이 얘기하실 때 다르게 해석하면서 얘기를 하시긴 하지만 그 다른 점은 물가로 가서 잠긴 것이 아니라 물가에서 그 물을 가장 쉽게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곳이 물가였기 때문에 물로 데려가서 그 물을 뿌렸다고 얘기를 해요, 장로교 분들은. 근데 침례교 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그러면서 또 반박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좀 확실하게 증명하는 양쪽에서는 각자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 강조하는 의미가 무엇이냐를 볼 때는 신약교에서는 꼭 담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죽었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나올 때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의미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도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물론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은 언약 공동체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올 때는 이 사람의 죄가 씻겨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뿌려서 그 죄를 씻는 것을 더 사인으로 보여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거. 근데 두 개 다 침례교에서도 죄 씻음도 물론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고 살아나는 거 다
고백하고요. 장로교도 마찬가지 두 개 다 고백하는데 어느 것에 더 강조점을 두느냐 그것이 좀 차이가 있죠. 그 세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얘기 나눌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시면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성례에 대해서 공부를 계속 하는데 단순히 형식적인 외형적인 것으로 끝나는 성례의 예식이 저희 교회에서는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것을 눈으로 볼 때마다 그것이 가리키는 영적인 실체가 저희 마음속에 확실하게 이해가 되어서 저희가 큰 힘을 얻고 신앙에 도움을 받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모두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례를 집행할 때마다 합당하지 않은데 믿음이 없는데 참여하는 사람 없게 하시고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 없게 해주시고 주님 저희 성례를 통해서 저희 교회가 강건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신앙에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부해 나갈 때 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